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영화 밀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밀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비난하기에 앞서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이러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의 내용, 밀양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33살 여자 주인공이 남편이 외도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차리는데 밀양의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텃세를 쉽게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텃세를 이기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데 돈 있는 척을 하는 거죠. 돈이 많다고 떠벌리고 다니기도 하고, 여러 지역에 일부러 사지도 않을 땅을 보러 다니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여자가 숨겨놓은 돈이 많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아이가 유괴를 당하죠. 유괴를 당하고 소문 없이 아이가 사라졌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이는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바로 그 아이를 유괴했던 범인은 아이가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미칠 듯 그렇게 방황하며 고통 속에 사는데, 이 여인에게 문득 약국에 들어가는데, 그 약국을 운영하던 교회의 김 집사님이 전도를 하세요. 자매님, 교회를 나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를 받는 데다가 자기가 신호등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를 나갑니다. 정말 교회 나가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회복도 되고 가까스로 평화를 찾으면서 이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심지어 어디까지 신앙이 발전하느냐 하면, 이 여자 주인공이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용서를 하자. 그러면서 그 남자가 갇힌 교도소에 가죠. 교도소에 용서를 하러 갔는데, 그때 아마 이 영화의 제목의 남자의 표정이 얼마나 냉소적이고 아주 그 쌀쌀하고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는 대단히 평화스럽게 보여요. 그 냉정한 얼굴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하니까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당신이 나를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죠. 정말 평생을 사죄를 해도 그 아기를 잃은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죽을 죄인이죠. 하나님이 용서해서 자기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평생 그 잘못을 사죄하고, 어찌 보면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천 번이라도 죄송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저는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냉정하고 뻔뻔한 모습에 이 여인이 완전히 반미치광이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무 상관없는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화살을 돌립니다. 어떻게 내가 범인을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를 전도했던 그 약국 주인 집사님의 남편인 강 장로님을 성적으로 유혹을 해서 파멸의 길로 데려가겠다, 불륜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냥 막장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화의 내용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 긍휼, 자비, 용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잘못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파멸의 길로 간다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영화에는 어찌 보면 우리는 불편하지만 잘못된 그리스도인,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군상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에 내용 없는 것을 혼자 목회자니까 대구에 오는 그 승합차 안에서 혼자 이 생각을 또 해봤어요. 야, 밀양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 오늘 이 여인이, 물론 이게 소설에서 모티브를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만 실치 사실이라고 하면 이 여인의 교습소 주변과 사는 집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좀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으로 함께 해줬다면, 너 예수 믿어라 말하지 않더라도 오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여인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되었다면, 그런 아쉬움을 좀 품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꽃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악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향수 냄새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향취가 아니라 그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한 삶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삶의 향기에 끌려서 옆에 가고 싶고 그리워지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할머니들의 왜 독특한 냄새 있죠? 좀 칙칙하기도 하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보면 이불 냄새에다 할머니 옷 냄새인데, 그런데 그 할머니 냄새가 철이 들고 이게 나이가 많으면요 그렇게 좋아요. 이게 아이들도 손주들도 할머니 냄새를 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할머니의 칙칙한 냄새가 아니라 할머니의 삶에서 풍겨나는 그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 사랑해주고 무조건 손주에 대해서 예뻐하고, 정말 그런 그 할머니의 향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그 냄새조차도 그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찌 보면 모든 세대에 걸쳐서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내가 어떻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내가 이랬을 때 섭섭했고, 오늘 또 자기가 그 지역에 갔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가는데, 그래도 내가 감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아마 그 시대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표가 났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저 사람 딱 보면은 나 예수 믿습니다, 나 대면교회 다닙니다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삶의 향기가 나타났던지 오늘 이렇게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 그리스도의 냄새를 통해서 그들이 나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수신자는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아가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입니다. 경상북도. 그리고 고린도는 시입니다. 아가야 도의 행정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와 갱그리아를 포함해서도 가장 큰 교회가 있었고 가장 큰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가 1858년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죠.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도시였고 아주 대단히 발전된 도시였고요, 지금은 대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그 폐허된 도시가 신도시 고린도에서 약 한 5.8km쯤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의 특징을 가지느냐 하면은 수많은 도시들이 당시에도 상업 도시도 있고 그 교통 요충지가 있는데, 이 도시는 도박의 도시입니다. 고린도가요.
단순하게 여러분 도박을 하는 그 도시는 도박만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술이 따라오고 성적인 아주 더러운 문화들이 따라오고 많은 세속주의와 쾌락의 문화들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문화들과 상상할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큰 욕 중에 하나가 이 욕입니다. 쟤는 꼭 고린도인처럼 살아. 이게 가장 큰 욕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러운 동네였고 그 더러운 짓을 하며 살았든지 쟤는 꼭 행동하는 게 꼭 고린도인처럼 살아. 이게 욕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 살면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그 영향력 속에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린도는 그래도 그 역사 속에서는요, 교회가 초대교회들이 거의 다 사라졌는데 이 고린도에는 아직도 바울 기념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처음 그 유스도 디도의 집에서 시작됐던 장소에 교회가 부서지고 세워지고 부서지고 세워져서 2000년이 된 지금도 그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교회 가시면은 이렇게 동판에다가 2000년 동안에 이 교회에 거쳐갔던 목회자 이름을, 담임 목사 이름을 쭉 적어놨습니다. 1대 바울, 2대 아볼로, 이렇게 해서 현재에 담임하는 분까지 이름을 적어놓은 역사 있는 교회인데, 교회는 역사를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그 성도들이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갔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고린도의 문화에 이 세속주의와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의 편의와 나 도움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분파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게 아주 안 좋은 악취가요. 4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를 추종하고, 그리고 그 설립자를 각별히 추종하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분파. 두 번째 아볼로파는 현재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를 추종하는 분파. 세 번째 게바파는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의 게바가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다녀갖고 이곳을 방문했는데, 이야, 베드로는 예수님 직접 따라다녔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분파. 마지막 4번째는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분파가 아니고요, 교회 오니까 맨날 첫날 어디 속해라 그러고 네가 어디 하냐 그러고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는데, 나는 바울파도 싫고 게바파도 싫고 아볼로파도 싫고 나는 예수파다. 이건 아무데도 소속 안 되고 있는 아웃사이더들이 그 그리스도파인 거예요. 매일 서로 간에 남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데, 여기서 신비주의자까지를 돌아가지고는 야, 너 방언 받았나? 아니 못 받았는데. 예, 방언도 못 받은 게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예언할 수 있어? 아니 예언 못 하는데. 아니 예언도 못해.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는 방언과 예언과 통병과 온갖 그 은사주의들이 판을 치면서, 심지어는 직통 계시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 것입니다. 황홀한 감정과 직통 계시, 예언, 신비주의적 성향에 몰두하는 사람들,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 때로는 뭐 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자기들 그룹끼리 모여 으쌰하고 나는 예언 받았다, 나는 직통 계시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온갖 좋지 않은 냄새가 풍기는 것이죠. 향기로운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나는 향기로운 이 그리스도인인가?
그 향기는 자기의 주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향기는 여러분들 향기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향기는 내가 이렇다 해서 딸려가고 거기에서 향기를 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그 삶의 은은한 향기들을 통해서 그게 사람들을 내가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 친한 사람만 거기에 향기를 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성도들끼리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망하는 자들에게는, 망한다고 하니까 모든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망했다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도 너희들은 참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쯤 되면 잠이 올 수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하면요. 옆에 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죠. 집사님, 저에게 좋은 향기가 납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죠. 확실히 2부가 점잖합니다. 숫자도 이 본당에는 1부가 더 많이 나오시거든요. 1부는 막 큰 소리로 물으시던데. 대답해 주십시오. 집사님에게는 좋은 향기가 납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서로 상호간에도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15절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14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향기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들어온 단어입니다. 유오디아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빌립보 4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여자 권사님의 이름이 유오디아예요. 자,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오디아, 오스메라는 단어는 냄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라는 뜻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유오디아라는 말은 좋은 냄새라는 뜻이죠. 유오스메, 유오디아. 구약에도 바로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18절에 보시면은 구약의 희생 제물로 드린 제물이 타는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할 때 똑같은 말을 씁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승리의 개선 황제라고 하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바로 그 마지막 로마의 황제가 도착하는 장소가 황금의 그 백마가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마지막 대단하게 이렇게 하면서 도착하는 게 주피터라고 하는 우상 신전에 도착을 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우상에게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소문이 들릴 거 아닙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이번에 황제가 전쟁에 이겼단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바로 로마의 첫 들어오는 도성에 처음부터 주피터 신전까지의 그 길가에다가 어마어마한 향품을 가득 태워서 그 향내가 온 로마 시내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냄새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식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 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황제가 그 멀리 가서 전쟁했다는 것을 일반 백성이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압니다. 그때 피웠던 향이 이게 길가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와요. 그 향 냄새를 맡고 쫙 그 먼 길에 향을 막 온데 피우니까 온 도성의 향 냄새를 맡으면 백성들이 알아요. 아, 황제가 전쟁에 승리했는 모양이구나. 전쟁에 승리했는 모양입니다. 반면에 거기에서 끌려왔던 노예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나라에서. 자기 나라와 전쟁을 했다면은 그 향 냄새를 맡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향 냄새 나는 거 보니까 로마가 이기고 우리가 졌다, 죽음이다.
이게 여러분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예로 든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 그 향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노예들은 야 끝났다, 죽었다, 우리나라 죽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승리했다. 와, 우리가 저 냄새 보니까 이겼네. 그런데 1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냄새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저는 여기에서 오늘 실천적인 측면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아는 냄새, 그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그 향기를 믿는 자,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그분에게 그 아름다운 향기로 승리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 향기를 우리도 전하는 거죠. 최건수의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 부류의 냄새가 난대요. 여러 부류의 냄새. 첫 번째는 이런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중상 비방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드는지요. 자기는 냄새를 풍기는 줄 모르는데 그 냄새를 사람들이 피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향도 멀쩡하고 악취를 내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도 전혀 나지 않습니다. 뭔가 보면 교회 다니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만, 그분의 삶 속에서는 야,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다와, 저분은 참 나 저분하고 같이 사귀고 싶어, 왠지 모르게 저분이 좋아라고 하는,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향기가. 우리 향기 없는 꽃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과거 신라시대 선덕여왕의 이야기입니다. 본명이 덕만이었는데 아버지는 진평왕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당나라에 다녀오셔서 그 모란꽃 종류의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거기에 그 모란꽃 종류 중에 하나인, 종 중에 하나인 종자를 덕만에게 보여줘요. 그러자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 꽃은 진짜 아름답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 꽃은 아마 향기가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자로서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따르면은 남자들이 따라요. 그리고 꽃으로서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기 마련인데, 이 그림에는 벌과 나비가 없으니 반드시 향기가 없는 꽃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믿지 않으면서 그 종자를 심어봤는데 과연 그 꽃에서 향기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향기가 나의 몸에 배어서 최소한 남에게 이 향기가 좀 이렇게 흘러가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처음에 대할 때는 짙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데 나중에는 그 냄새가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이단 사이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비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은 처음에는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신령하게 보이고 막 온갖 사랑을 다 주는 것처럼 보이고 막 향기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깜빡 속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그 향기에 취해서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영혼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가고 죽이기까지 하죠.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가 한 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서인도 제도에서 자라는 만찬일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기 편말도 보시면은 경고 편말이 되어 있죠. 이게 어떤 나무냐면, 만찬일이, 저 만찬일이 나무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고로쇠 물을 빼듯이 이렇게 흠집을 내고 물을 빼내기도 하죠. 수액을요. 근데 저 나무는 희한하게도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조금 잘라내면 그 향기가 정말 대단하대요. 이 향기가.
숲의 온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가 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야, 이게 아마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 액체 때문에 향기가 난다라고 그 액체를 찍으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그걸 만지면 이게 곧바로 부풀어 오르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요. 조금이라도 몸 안에 들어가면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서인도 제도에서 화살촉을 만들 때 그 화살촉을 바로 이 만찬일 나무에게 꼽아놓아요. 꼽아놓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활을 쏘면은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은한 향기입니다. 처음에는 그 존재 자체도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왜 향기도 여러분 너무 이 강렬한 이런 화장품이나 향수의 냄새들은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강렬하게 다가오지만 이게 좀 멀어지지만 한 번씩 은은한 이런 향이 나올 때는 안 맡아봤습니까? 지금 나 혼자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은은하게 옆에 다가가잖아요. 이게 그리고 물어봐요. 아니 무슨 향기인데 이렇게 좋냐고.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 존재도 이렇게 미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별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말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분과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분의 삶의 은은한 향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좋은 거죠.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오늘 2부 예배 확실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축복 아니에요, 축복. 너에겐 진짜 아름다운 향기가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빌립보 4장에 제가 유오디아를 말했는데 이름과 삶이 다릅니다. 이름은 유오디아, 향기로운 냄새. 하지만 얼마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워댔든지 성경에서 제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좀 되라, 같은 마음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어떤 것이 향기인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4절의 기쁨입니다. 다 인상 쓰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상대방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거는 여러분들 썩은 냄새인 거예요. 그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기쁨이 있죠. 보면은 밝아요. 두 번째는 5절에 관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6절에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인 것입니다. 8절에는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을 향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지프 나예라는 교수가 쓴 소프트 파워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일반 책이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책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에게도 국가에게도 파워가, 힘이 있는데 하드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소프트 파워가 있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드 파워가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을 예를 그는 들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을 이기고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드 파워래요. 즉 완전한 그들이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등에서 소련과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드 파워로 절대 미국이 되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소프트 파워인데, 이 미국이 한마디로 50년에서 80년까지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가 그때 그 나라가 정말 이 전 세계를 향하여 소프트 파워, 불쌍한 나라를 돕고 온 백성들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주고 원조해주고, 심지어 우리 한국 전쟁 때는 이 극동의 작은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 중부에 가면 나라 이름도 모르는 이 나라를 위해서 수만 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전 세계를 돕고, 그때 그것이 미국이 초인류 강대국이 되었다. 이렇게 조지프 나이는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도 가져야 될, 우리는 늘 하드 파워는, 여러분 어느 한순간은 대단한지 모르지만 그 하드 파워 주변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 파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상 영성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기 중심의 인간관계를 버려라. 그게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이 믿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 철저하게 신앙생활할 때 내 중심의 생각과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 이 인간관계를 그것부터 버리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자기 주장이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내 주장을 맞아야 됩니다. 내 주장을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향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율법, 남 도와줘라, 네가 대가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그게 뭐냐? 나 중심의 인간관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이고, 나 중심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들에게 맞출 줄 아는 것. 흔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관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 속에 하나님은 향기로운 그 냄새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노래 중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라는 노래 아시죠?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성모 씨를 통해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실은 이 곡은 하덕규 씨가 정말 오랜 방황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만들었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그래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만큼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요, 성도들 가운데 있어도 정말 내가 얼마나 내 속에 내가 강한지 옆에 있는 성도들이 곁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좀 뭔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네가 내 기준에 맞추라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그게 어떻게 되느냐? 당신의 쉴 자리를 뺏어버리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그 다음에 좀 가슴 아파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밀양의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쉴 곳을 찾아서 그 날아온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정말 상처 속에 있는 어린 새와 같은데 그 가시에 찔리게 만들잖아요. 결론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쉴 곳이 없는 겁니다.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하다 보니 우리의 상황에 벌어지는 교회 안에서와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 안에서 속에서의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다 품어주고 내가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몸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이상하게도 가진 것도 없고 잘해준 것도 없지만 그 환한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향기에 자꾸 끌려나가는 거죠. 두 번째로 불신자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15절에 망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망하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으로 망하는 불신자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이 GFC를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는 구역도 있고 우리는 조직도 있고 성경부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 또 뭘 GFC 만드느냐?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고 이것 때문에 모여가 묵상하고 기도 시간 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이 GFC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향기를 드러내고 정말 가시에 찔려 그리고 아니면 어떤 이유로서나 아니면은 그들이 신앙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안 하셔도 돼요. 그 모임에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최소한 우리가 어떤 분이 왔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한 분에게 5분이나 6분이나 이분 위해 그냥 이유 없이 기도해주고 이분의 편이 되어주고 이분을 이해해주고 파전구가 자기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나누어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함께 이분들의 특히 어렵고 그 선한 싸움을 싸는데 힘든 분들에게 말에 상처 주지 말고 내 기준으로 이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웃어주고 반겨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용하게 기도해주고 놀러 갈 때 같이 데리고 가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고 또 더 의미가 있으면 모여가지고 여름에 되면은 같이 성교지도 가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사랑의 모임인 거예요. 사랑의 향기를 내는 모임. 그러니 어떤 새가족들이 오셔도 들어가시면은 정말 편안하게 이분들의 그 향기 때문에 매일 교회라고 하면서 가시에 찔려 날아가는 어린 새들처럼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받았다, 우리 말할 수 없잖아요.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기꺼이 낭비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명사로 가둬 놓는 사랑을 동사로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동사라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 사랑하사. 두 번째, 주셨으니, 좋은 걸 주셨으니. 세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을.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내 기준에 그것이 그들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랑을 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기꺼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향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첫 번째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헨리 드러먼드라는 분도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 순간뿐이래요. 딱 그 순간.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기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의 불신자들에 대한 향기입니다. 오늘 이런 분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제가 지은 책에도 이분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경북 안동교회 정창근 장로님 스토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 저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통해 제 마음에 다가온 단어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참 장로님이시지만 저보다 한 100배는 낫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최근에 이분의 삶을 참으로 그리워하고 인정하며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분의 사연은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안동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2번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는 한센병 환자가 있는 성자원이라는 곳에 그 안에 교회에 그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본 교회로 돌아오셔서 안동교회에서 또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비인후과 원장을 하면서 평생을 매주 한 번을 무료로 진료를 하시고 한센인들과는 늘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이제 그분이 33년 만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실은 이분의 사연이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안동에 장애인 재활시설을 만들어서 이게 안 되니까 본인이 이 사역을 또 하려고 10억이 부족했습니다. 한데 생각지도 못했던 한센병 환자 몇 분이 거액을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요, 2010년 12월 22일 성탄절을 며칠 앞둔 날에 안동 금은방 옆에 협회장 집에 4인조 무장강도가 들어왔는데 그냥 딸과 부인을 묶여놓고 강도질하는 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이겠다는 거죠. 사정을 합니다. 돈, 은근 폐물 다 주면서 제발 딸과 부인을 무사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강도는 그냥 콧방귀도 끼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낡은 이 진열장 안에 있는 감사패 하나를 보더니만 이렇게 물어요. 야, 당신 정창근 장로 아나? 묻더래요. 예, 압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니까 예, 제가 그분이 하는 이 복지사역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감사패 받은 겁니다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더면 새벽 보고 야야 그만해라 나가자 그러더래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당신이 정창근 장로에게 도움을 준 분이라면 내가 오늘 신뢰했다 그러더래요. 아마 이름 없이 그분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만 다른 강도들과 싸움까지 하면서 기어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더래요. 이게 사연이 믿지 않는 금은방 협회장을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33년 봉사하고 성자원을 은퇴하면서 그분이 남긴 글입니다. 안동 성자원과 33년의 인연을 마치면서 그냥 그렇게 미안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술에 인삼을 담아두면 술이 인삼이 되고 인삼이 술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여러분과 33년을 같이 했는데 한센이 못 되고 건강하게 나가게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미안합니다. 결국 나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다미안 신부나 또한 마리안느나 마가렛 같은 분 보기에도 부끄러워요. 자꾸 섭섭해하고 선물 주고 이런 것도 너무 싫습니다. 손 목사님은 병자들의 고름을 빨았다고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의 고름을 단 한 번도 빨아보지도 못했어요. 앞으로 빨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이곳에 33년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준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런 뜻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나타나서 명예원장이니 수고했느니 이런 말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들을 필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은퇴사의 끝이 정말 정말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한 100배 오늘 저는 이 설교도 저 자신에게 했습니다. 야 나는 이분 장로님 이 발꿈치도 못 가는구나. 이분은 그 향기가 정말 이게 그냥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게 사는 분들의 그 한 분 한 분에게 다 그 향기가 갔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은 좀 쉽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본문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발, 내장과 정경이 마음과 손발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고 우리의 몸 전체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청년 여러분들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시간에 정해진 시간만 그냥 참석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전화기 보고 주보 줄치고 딴 생각하고 옆 사람 얘기하고, 이건 아니죠. 저희 교회는 정말 예배 태도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카터 목사는 예배라는 책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가 모든 삶의 활동보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활동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훼손당하고 있습니까? 향기가 없어요. 미국에는 별의별 예배가 지금 다 나옵니다. LA 가보니까요, 컨트리 음악 예배가 있대요. 하나님의 컨트리 음악이 있는 행복한 시간 전단지를 돌리는데 예배에 컨트리 음악이 있고 그 컨트리 음악을 바꾼 찬양으로 바꾸고 예배 마치면 라틴 댄스 시간이 있고 이래요. 목사는 카우보이 복장을 입고 리바이스 청바지 입고 나와요. 남부에도 보면은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주일 저녁에 서커스 마술사 바넌과 베일리를 불러와서 광대 고개사들 동물까지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공연하고 팝콘을 나눠주면서 얼마나 멋진 밤일까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레슬링 경기하는 교회도 있고, 이게 아마 한국에도 조금씩 들어와요. 예배당에다가 무슨 막 그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목사가 무슨 뭐 투수고 세종대왕이 되고 뭐 이순신이 되고, 물론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건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교회가 조용하게 예배만 드리고 엄숙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 그래서 이 존 맥카터 목사님도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도 더 그런 아주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펫과 하프와 심벌즈, 자기 교회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 10편 50편 예배에 악기를 사용한다는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드럼 치면 안 돼, 이건 안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는 예배가 뭔가, 이걸 고민하는 거죠.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자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향기입니다. 정말 썩은 냄새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안 가운데서 우리는 향기를 드러내고 간대마다 불신자들에게도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대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